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진행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상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땅과 또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딱 2번 세례 주기를 거부했어요. 세례 요한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그들이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를 거부당했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베푸는 것인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세례를 베풀 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신을 내가 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받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만류합니다. 말렸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2번에 걸쳐서 세례를 거부하는데 완전히 그 내용은 반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거부했고,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미루어 보건대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저는 추측합니다. 이 다음에 쭉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요구를 거절한 세례 요한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 집단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또 그들의 청을 거절했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했을 건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세례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그 심지가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반듯한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도 세례 주기를 거부했는데, 그런데 어떤 한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지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뭐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중심은,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언약의 핵심인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언약의 핵심을 붙잡아야만 구원받는데 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롭다 그러면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의협심이 강하다든지 정의롭다든지 뭐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나서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강조할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 얘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이 인류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인류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그 원인, 그 유일한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곧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로, 즉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아주 마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까지. 첫 단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 이웃들과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완전한 인간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죄 씻음의 의미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런데 스스로 원하심으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한 인간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각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완전한 인간이 되시려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려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 같은데, 심판하시기 전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셨다, 절대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신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서 대표적인 가장 높은 신은 누군가요? 제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리스 신화를 어렸을 때나 학창 시절에 읽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우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우스가 이 땅에 올 때는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간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차지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여인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에는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화는 무엇이죠?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도 보면 천상의 신이 지상의 인간으로 온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단군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건 아니건 떠나서 단군의 아버지 이름이 환웅이죠. 환웅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 환웅이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와 모든 신화에서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도 뭐 많지 않지만 인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실 때에는 그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결코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다른 신화의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사실은 원래 대표자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 대표자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영광은 너무나 대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동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코끼리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면 상어나 고래보다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주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짐승들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의 영광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으로 반응했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담이 짓지도 않은 아담이 저지른 죄를 나는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대표성,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여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속 유지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독특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이러한 아주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때에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거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겠는데 요 안 좋은 것은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곧 아담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아담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그 대표자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아담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압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협상해가지고 바꿔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법칙이니까. 다시 한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즉 죄에 대해서는 생명값을 치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는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의 이 소중한 정성을,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즉 죽은 다음에는 지옥밖에 예비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안에 담긴 죄 사함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뭘 했죠?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안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 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록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이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시적인 방편은 되지만 영원한 우리의 대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여러분,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지만 그 제사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즉 나의 대표자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 안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갚으셨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려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즉 인간의 삶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탄 아시죠?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참소하는 영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로 쓰는 말로 바꾼다면 사탄은 고발하는 영이다. 사탄은 고소하는 영이다. 굉장히 사탄은 얄미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자기가 유혹해 놓고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죠. 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그 법을 아실 겁니다. 그 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아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힘써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법을 하나님께서 어기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있는 인간들을 내가 다 죄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야 좋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마저도 참소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마저 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당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사탄의 그 괴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 한 번 패배했다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그 어떠한 유혹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졌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떠날까요? 사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기 전까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걸고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얼마나 약한지를 다 아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 우리의 대표자였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 우리 그 내용들을 본다면 뱀이잖아요. 하지만 뱀은 단지 도구일 뿐. 그 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런데 그 사탄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뭐 실험을 하시거나 뭐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경험을 1000번, 10,000번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완전 달인일 겁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으니까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쓰러지게 하고 유혹하는데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경험한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어린아이 안고 있잖아요. 아마 이 중에는 또 임신해서 태중에 아기를 또 이제 잉태하고 계신 그런 부모도 계실 텐데, 그 태중에 있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미혹하고 시험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숫자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만으로도 70억인데 아마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시험해 봤어요. 다 유혹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약한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강한데 여러분들이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강한데 저는 또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그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유혹할 때에는 나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저 복을 얻고 싶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올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을 흉내내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시고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쓰러지고 어떤 것이 약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얻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가? 여러분 그 이웃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약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따지듯이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지켜보고만 있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놔두는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참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왜 악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그는 죄 문제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부터가 죄인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죄와 악이 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놔두십니까? 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얻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돌보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이 크시다고 해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마냥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지만, 모든 유혹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 죄의 유혹과 사망의 그 시험에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불러야겠다, 이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사탄의 유혹과 죄의 시험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난히 약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번 넘어지던 내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장부로서 굳건히 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에는, 정말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업으시기도 하시고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최후 승리 얻는 그때까지 그 표적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아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죄와 또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예배 현장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만, 또 이 예배 현장을 떠나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세상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